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이 오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이 세 권의 책을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 권의 책은 공동체 지도자들에게 바울이 보낸 서신입니다. 수신자인 디모데는 에베소 공동체, 디도는 그레데섬 공동체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처럼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가 각각의 공동체를 잘 지도하고 또 훈계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세 서신은 하나같이 목회의 규칙을 취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회자들에게 보내어진 이 서신을 일반 교우들이, 평신도들이 읽어야 할 이유는 없지 않나 질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세 권의 책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 안에 포함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목회서신은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향한 가르침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를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서는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지게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안내합니다. 이 길에서 벗어날 때마다, 또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니 목회 서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를 읽어야 합니다. 디모데가 영적 지도자로 섬기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는 내부적으로는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위협을 받고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박해라고 하는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젊은 디모데가 이 상황을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잘 이겨가고 자신이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서신을 보냅니다. 오늘의 본문인 2장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오늘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나누기보다 내외부적으로 마주한 위협을 이겨가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너무나 정말 친숙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너무나 정확하지 않게 이해하고 오해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대해 생각하는 두 가지의 선입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능력과 연결 짓습니다. 물론 믿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 믿음 자체가 능력이 있다라기보다는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을 평가할 때 능력적인 측면에서만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은사들을 받게 되어지는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보여지는 것에, 드러나는 것에 신경을 쓰는 것도 이러한 기형적인 현상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에 대한 두 번째 선입견은 믿음을 자리와 연결 짓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은 높낮이보다 기능의 유무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데 이 믿음을 고도적인 측면에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이 높은 사람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더 높은 직분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논리로 따지자면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은 누구여야 합니까? 목사들이어야 합니다. 다른 목사들은 모르더라도 저는 저의 믿음의 수준이 바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집사가 되면, 권사가 되면, 장로가 되면, 어떤 직분을 받고 그 위치에 오르게 되면 내 믿음도 그만큼 함께 성장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물론 이러한 기대하는 마음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정말 그러시던가요?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그렇게 성장해 오셨나요? 함께 생활하는 교우들을 볼 때 그들의 모습을 보니 그렇게 믿음이 정말 성숙해지던가요? 성숙해 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 7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생이 되었는지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직분과 사명은 어디 안에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과 진리 안에서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믿음의 체계로는, 믿음의 선입견으로는 이 구절을 풀 수가 없습니다.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진리 안에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과 진리의 어원적인 의미는 신실함과 진실함입니다. 바꾸어 말한다면 바울이 이방인의 스승이 된 것은 무엇 안에서 된 겁니까? 신실함과 진실함 안에서 된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은 신실하고 진실해야 하는데 신실하고 진실한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믿음이란 신실함과 진실함의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는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실하고 진실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정의입니다. 놀랍게도 믿음은 한결같은 태도로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의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과 똑같습니다. 믿음이라는 말과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같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믿음이란 신실함인데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그 상태에 머무는 것을 의미하고, 이 신실함이란 웨슬리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와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것, 이 신뢰가 곧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의, 믿음의 본질, 믿음의 상태가 이해가 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저는 믿음이 있는 목사일까요?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나의 신실함과 진실함의 상태가 계속해서 오늘도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진실함의 상태가 변함이 없습니까? 한결같이 유지되고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신실함과 진실함의 상태가 변함이 없으십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교우들과 관계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의 신실함과 진실함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냐는 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외부적으로 직면한 위협들이 교회와 너의 자신을 흔든다고 할지라도 이 신실함과 진실함의 상태를 끝까지 지키고 유지하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른 권면이 아닙니다. 믿음을 굳건히 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수많은 위협과 위험 앞에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신실함과 진실함을 유지했다라고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실함과 이 진실함을 지켜내고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망지 사목계 기덕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마치 나무로 만든 닭과 같으나 그 덕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장자가 말한 목계의 지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국 주나라의 선왕은 닭싸움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투계 조련사였던 기성자에게 닭 한 마리를 주면서 중국의 최고의 싸움닭으로 길러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열흘이 지난 후에 선왕이 기성자에게 이제 닭이 싸울 준비가 되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기성자는 아직 멀었습니다. 닭이 강하기는 한데 너무 교만해서 스스로 최고인 줄 압니다. 교만을 버리지 않는다면 최고의 싸움닭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기성자가 대답했습니다. 다시 열흘이 흘렀습니다. 선왕이 기성자에게 또 묻습니다. 이제는 닭이 싸울 준비가 되었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기성자는 닭이 이제 교만함은 버렸는데 아직 상대의 소리와 그림자에 대해 쉽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태산처럼 움직이지 않는 신중함 없이는 최고의 싸움닭이 될 수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다시 열흘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닭이 싸울 준비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선왕의 질문에 기성자는 아닙니다. 조급함은 버렸는데 상대방을 노려보는 눈매가 너무 공격적입니다. 그 눈매를 버리지 않는 한 최고의 싸움닭이 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시 열흘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닭이 싸울 준비가 되었냐라고 묻는 선왕의 질문에 예, 이제는 목계가 되었으니 이제 세상에 어떤 닭도 이 닭을 보면 도망가고 말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평정심인데요. 작은 일에도 흔들림이 없고 자기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기성자가 훈련시킨 것은 닭이었습니까? 선왕이었습니까? 선왕이었을 것입니다. 군주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감정을 통제하는 것임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도 이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실함과 진실함이 흔들리지 않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날마다 좋으면 좋겠지만 날마다 좋지 않습니다. 날마다 은혜로우면 좋겠지만 날마다 은혜롭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상황은 언제나 늘 변하고 있습니다. 걷는 길도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너무나 잘 믿고 싶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지라고 날마다 결단하지만 우리의 이와 같은 결단을 흔드는 바람이 수시로 불어옵니다. 유혹과 미혹이라고 하는 세상의 바람이 불어닥칩니다. 시험과 참소라고 하는 마귀의 바람이 불어닥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관계적인 어려움의 바람이 불어닥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런 과정들 속에서 신실함과 진실함을 유지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이 문제들을 성서는 어떻게 극복하라 권면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에서의 생각은 단순히 떠올리는 소극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던져버리는 적극적인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묻는 것이죠. 신실함과 진실함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함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영적인 권위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인데요. 로마서 13장 17절입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목회자들의 힘과 권력을 뒷받침해 주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책임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이야기인데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목회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신실함과 진실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목회자가 하는 일은 교우들의 영혼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우들이 신실함과 진실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나님이 영적인 권위자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소위 시험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빨리 극복할 수 있습니까? 즉시 목회자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빨리 목회자를 찾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마주한 이 시험의 문제들을 빨리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목회자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우들이 나누는 일들을 자신의 일인 양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사님 할 일도 많고 바쁘신데 나까지 우리 목사님 걱정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런 마음 절대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지셔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최우선순위는 교우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부지런히 너의 양떼를 살피고 너희 양떼의 마음을 두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사모님이 매일 아침마다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함과 진실함을 유지하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실함과 진실함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어야 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이 한 주도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될 모든 상황들을 넉넉하게 이겨 가시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